오늘 2024년 10월 8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더 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난 금요일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혹 잡혀가더라도 할 말을 줄 터이니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가족보다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 말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걱정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또한 지금 있는 우리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더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함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멘하며 섬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목회자를 아멘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후에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이제 요한이 의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관점 속에서 자신이 가지는 궁금증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것은 요한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전했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곧 예수님 오신다고, 메시아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 정치적인 메시아, 출로마시켜줄, 모세와 같이 출로마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면 자신이 사역하는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알곡과 쭉정이를 한 번에 확 갈라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아, 지금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막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면 분명히 비슷하게 사역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가르는 사역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되게 온유하게 사역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조곤조곤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심지어 죄인들을 정죄하고 혼내기보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한이 보기에 조금 의아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한 것이지요. 또한 자기가 잡혀 있는데 자기를 잡아둔 정권을 향하여서
요한은 왜 잡혔어요? 너 지금 그렇게 결혼한 거 잘못됐다. 너희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 하니 잡아들인 거거든요. 바른 말했다가 잡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니 좀 깝깝한 거지요. 그러하니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불신과 어떤 믿지 못하는 의심이라기보다도 비판이나 정죄라기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것을 제자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현재형입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너가 가서 보고 아뢰라. 그러면서 5절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그들을 온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현재형이라 그랬죠. 지금 또 요한의 제자들이 막 말하는 그 가운데도 막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그냥 환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요.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만약에 시력을 잃은 경우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못 걷는 분들 의족을 달기도 하고요. 나병은 지금 고칠 수 있다고 하지요. 고칠 수 있고, 못 듣는 자도 요즘에는 보청기 달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모두가 다 죽은 자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당시에 치료 불가한 다 환자들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질병으로만 힘든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심지어 친구도 없고 가족도 떠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정말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이 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혹 이렇게 한쪽이 좀 불편해지면 또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병을.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한쪽만 다치고 해도 그렇게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는데 전혀 개선될 의지가 없는, 개선될 상황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죽은 자와 거의 같은 어떤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들이다. 어떠한 가난한 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난한 자 하면 저희 본가가 이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량리 좀 나오면요, 그때부터 이제 구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청량리 쪽. 서울역에 많잖아요. 청량리 쪽. 가난한 자 하면 혹 그런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가난한 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라야 되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지요. 맹인과 눈먼 자와 세상에 소망이 없고 못 걷고 나병 환자고 못 듣고 죽은 자, 이들이 다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선포되고 예수님으로 진정한 메시아,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맹인을 고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육신적인 치유만을 보고 이 기적이 있으니 너 가서 그대로 전해라. 물론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말에 있어서 단순히 사회적으로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들을 통칭하여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복음을 듣나요?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복음이 필요한가요? 나는 복음을 들어야 하나요?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가난한 자, 내가 과연 가난한 자인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투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먹이시기 입히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생 속에 처절하게 깨닫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혹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혹은 부부 사이에서, 혹은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혹은 사업적으로, 회사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상황이 맹인과 못 걷는 것, 나병, 깨끗함, 죽은 자,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투성이인 이 구약의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이 언급한 이들과 이 세상에서 제가 언급한 지금 쭉 이런 일들 속에서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뭐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답을 주려고 하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녀들과 회복이 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부부관계가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됐을 수도 있지만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매우 극찬하십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서 사역하는 이가 있을 거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 언급한 모든 사람들보다 크다.
아브라함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고,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크고,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제가 언급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세례 요한은 진짜 메시아를 위하여 일을 했잖아요. 사역을 했잖아요. 6개월 차요. 그러하니 세례 요한이 더 크다. 그 다음으로 큰 사람들 누구냐?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 누군가요? 지금 저와요. 우리예요.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니 우리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 정말 훌륭하다, 그러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는 자들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될까요?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만 해도 좀 이렇게, 이분이 맞나? 맞으면 좀 내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럼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은 조금 더 희미하겠지요. 이 세례 요한보다요. 물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지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중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수형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가 삼위라는 것이 정확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있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복되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기에 우리가 더 복되다.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믿기에, 사랑하기에 복됩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